지난주에 제가 만유회복에 대한 왜 우리가 만유회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유회복을 하는 이유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만유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가지고 씨름하면 망해버려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 염세주의 돼버려요. 염세주의. 머리 홀딱 깎고 아니면 머리를 길고 머리를 따서요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요. 우리가 불언간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멘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유회복을 들으면서 부작용이 없어야 돼. 부작용이 생기면 안 돼. 부작용이. 이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면 안 되고 만유회복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해서 이렇게 세상을 마치는구나. 우리가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실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요 주님이 언제 올 것만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항상 분명히 종말이 오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다 교통정리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게 복음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금년 한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광고를 못 해갖고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뭐 이게 우리는 원래 이게 미국 추수감사절은 미국 추수감사절. 그래서 과일 몇 개 올려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해야 돼.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그래서 이거 알면 뭐 할 거냐고 이거. 성경 꿰뚫고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뭐 할 거야.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 전도하여 영혼을 추수해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을 추수해서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3일 또 2박 3일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엔딩은 제가 새벽 설교를 했고 금요일 날 오후에 또 무슨 이전 예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교회가요 너무너무 조그만한 교회야. 우리 여기 절반도 안 돼요. 조그만한데 우리 그 대구권 자유마을 식구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전 예배드린데 다 응원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러 갔더니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함으로 임하는 나라.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란 말이야. 그리고 이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야. 할렐루야요. 그리고 이거는 전투하는 나라야.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법적으로 결박하셨지만은
아직도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뭘 명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그 임무가 뭐냐?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아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뭐냐?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완성하라 이거야. 완성하라. 이걸 우리에게 맡겨놓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통치하는 이 통치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교회는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몽땅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내가 강화문 끝나고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어제도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잠깐 협동 목사로 평택에 있을 때 협동 목사로 있던 우리 목사님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 요건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이제 노예나 시찰장도 다 했고 노예에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설립 조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쭉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총신대, 총신대학, 그 다음에 총신대 신대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모님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사모님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 이거야. 왜? 교회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그 설립, 우리 장로교 헌법상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쭉 설명하면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어봐요.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 그래서 한문으로 부를 소자야. 부를 소. 아멘이요? 그럼 우리가 소명을 받았잖아. 소명을 받았으면요, 이 소명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뭐해요? 어떤 일을 맡긴단 말이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라. 불러서 뭘 맡겨요. 아멘이요? 맡기면요, 그 맡은 걸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한 것을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 그래. 사명.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왜 불렀냐? 그냥 부른 게 아니요. 뭐 일을 맡기려고 한 거야. 뭐 맡기려고. 에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것처럼, 너는 가서 무슨 일을 해라고 맡긴단 말이에요. 맡기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야. 달라.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감당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어요. 다 소명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에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 다 불렀어요. 교회를 가서 섬기는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물질을 갖다가 벌어서 갖다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일이든지 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해야 돼. 감당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잖아, 충성. 한번 따라해. 충성.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충성도 다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군대 가면 우리가 충성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요,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마귀에게 종된, 마귀의 노예가 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 노예가.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는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고.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 철학에서 철학적인 철학적 사고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하고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요. 아멘이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지옥에서 천당으로. 아멘. 한번 따라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게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마귀에서 예수께로.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가 이게 우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야.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목숨 걸고.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이제 강화문에 나와서 위대한 이 애국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한편에서는요, 이 사단이가 지금 여러분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 지금요, 이슬람이요, 완전히 선교 정책을 우리는 지금 실패했어요. 이 선교 정책에 우리가 실패해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낳기 운동을 해. 지금 안 낳기 운동을.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길래. 이슬람은 전 세계에 들어가서요, 애를 낳으려 해. 인구정책이에요, 인구정책. 그래서 이슬람의 선교 정책은 성공했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그 무슬림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노동자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노동자를 가장해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 중동에 막 개발정책 불었을 때 그냥 그 일용할 그 노동자로 간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선교를 드러내놓고 못해. 드러내놓고 죽어버려요. 모가지 잘라버려. 직결처형이야. 그래서요, 노동자로 가정해서 살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뭘 하느냐? 일단은요, 잘생긴 놈들이 들어와요. 많이 배운 놈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에서요, 다 막 학교 선생 출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가씨들하고 사귀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아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이게 이제 보니까 결혼을 꼭 누가 하고 그냥 크리스찬들하고 해요. 크리스찬들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애들은 교회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냅니다. 애들은 안 보내고 그 대신 자기 와이프는요, 교회 다니는 그 와이프는 있잖아요. 교회 가라 그래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라 그래. 열심히 가서 기도하라 그래. 그래 놓고 돈요, 11조원금, 감사한금 다 줘요. 그 대신 애들은 절대 교회 못 데려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돼서
자기 본국에 가면요. 마누라들이 2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의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은 한국 국적이야. 그러나 그의 영적인 본향은 어디냐? 무슬림이요. 이렇게 해서요, 선교 전략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아기를 안 나니까 그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장악을 하는 거, 전 세계에. 뭐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어요, 지금. 유럽 국가, 기독교 국가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 지금 다 넘어가 버려.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른 거 할 것 없어.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요, 교회 가보면 큰 게 주일학교가요, 5명, 6명 밖에 안 돼. 큰 교회도 10명, 15명 밖에 안 된다고요. 아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2마리 있었는데 또 어디를 갔어요. 그게 아쉬워요. 이게 좀 젊은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요 해서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지금은요 주일학교 부흥시켜야 돼. 주일학교.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요 희망 없습니다. 다 20, 30년 되면요 다 요단강 건너서 청당 다 가버리고 나면요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돼.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가요 난 놀래버렸어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니까 72세래. 평균 연령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사태가 왔습니다. 거기에 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전체 교인들 그 평균을 연령을 해보니까 70세라는 거예요. 72세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안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다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자녀들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이어가지 않으면 이제 끝나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구원하여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서 계속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도 뭐 문설주에다가 뭘 걸어놓고 막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시대가 지나면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430년이 지나잖아요. 430년이 지난다고.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되고 나 보니까 완전히 자연인이 돼버린 거야.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애굽 사람이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의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끌어내고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그 사상과 애굽의 삶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염분을 뽑아내려고 광야에서 계속 잡아 돌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만유회복요 꼭 들으면서 우리는요 이 전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영원구원이 주님 오실 때요 이거 안 오고 갔다면요 교회 몇 사람 세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들은요 뭐 하는 짓거리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있는 거 다 뺏어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거. 시골 교회에서요 이렇게 생육해 놓은 교인들 다 뺏어다가 다 지금 다 채우는 거예요 그거. 수평 이동은 의미 없는 거예요. 수평 이동 해가지고 어느 한 교회 큰 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거야. 수평적 이동은 안 되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지금 보세요. 젊은 애들이요 길바닥에서 그것도 여자애들이 담배 다 피우고
술 다 마시고요. 마약 다 하고 말이야. 이제는요. 왜 그러냐 이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복음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복음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유 회복을 통해서 뭐하냐? 주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것이 만유 회복의 결론이에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영원한 과거인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입니다. 이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여기는 천사를 중심으로입니다.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의 첫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천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성경 곳곳에 봤더니 분명히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에스겔 28장에 천사도 지음을 받았고, 천사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들이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라고 하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 15절로부터 18절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보세요,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을 했는데 이 마귀, 타락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게 마귀의 멸.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인류의 모든 죄,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거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여 이제 첫째 세상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는 세월이 흘러요. 그 수없는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이 흘렀는지 수억 년이 흘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수없는 시간 수없는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두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 이 두 번째 세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거는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존귀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요, 첫 번째 세상에서 천사들을 만들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요, 천사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되게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만들었다고는 했는데 이 두 번째 세상의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얼만큼 대단하게 했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와, 이 인간 창조란 말이야. 이게 인간 창조인데 이 인간 창조는요, 얼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냐.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들에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이 인간 세상에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때에 이 쫓겨난 이 천사물이 타락한 천사물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 두 번째 세상에 들어왔어요. 숨어서 들어왔어요. 숨어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뭐래요? 타락을 합니다. 타락.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사건.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이. 자, 비극이 일어났어요. 비극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극. 최고의 축복으로 만든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범죄하여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 일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최고로 지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범죄했단 말이에요. 비극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심판이 왔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왜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에 사람도 넘어갔냐?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요. 이 범죄한 인간이 오늘날도 보면 이게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마지막 가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요. 거기다 보좌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딱 앉아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단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 구조도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요. 꼭 이기예요.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인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진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 인간에게는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자, 이것이 죄를 지으면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이게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가요, 이 아담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려요. 이게 비극이란 말이야. 이게 비극이 일어났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이게 다 들어와 버려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사탄이가 노리는 것은 뭐냐? 아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원수마귀가 결국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뭐가 됐느냐?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무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딱 속해버리는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자,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장.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 뭐냐? 자, 로마서 6장 17절을 봐요.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다. 너희가 본래 죄인이 주니 너희에게 선하였음과 그 은혜의 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요 뭐냐면 죄의 종이요 죄. 이게 마귀가 죄요. 마귀가 죄. 이놈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속했다는 말이죠. 속해.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노예.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 곧 뭐냐?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노예. 이런 비극이 와버린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는 죄에서 어디로요? 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사건은 이거는요 창조의 사건하고 똑같아.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재창조의 사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요 이거는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아니고 죄에서 의로 죄에서 의란 말이에요. 의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누가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딱 유혹해서 타락을 딱 시키니까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심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야, 다. 다 뺏겨버린 거야, 다 뺏겨.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진자는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라고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종. 그러니까 마귀가 이기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야. 아멘. 이런 비극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런 비극. 그런데 바로 이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누가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왔다고 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온 거야. 딱 예수가 딱 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해. 예수가 그 일을 하려고 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금이 드러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야. 이제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뭐예요? now요. now. 이제 지금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세상의 임금이 뭐지?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놈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 지금부터 내가 왔으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되면서 뭐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마귀의 심판은 시작이 된 거야. 할렐루야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놈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 중심으로 만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나니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바로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았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이놈이 공중.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은요, 3층천입니다. 3층천.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3층천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 첫째 세상을요, 첫째 하늘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봤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이 공중의 세상을 뭐냐? 마귀가 잡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게 이렇게 이 3층천으로 봤어요. 3층천. 지상과 공중과 하늘과. 이게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천에 갔다 그러죠. 3층천에. 유대인들의 이 우주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우주관은 정확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요, 이놈이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리내서 부르짖는 그 기도뿐만 아니고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거는 일반 왕을 통해서 또 자기를 통해서 계시를 해줬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계시가 없는 거야. 유대인의 계시. 여러분 70일의 계시는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을 위한 계시란 말이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야. 이건 유대인의 시간표란 말이야. 우리 시간표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가 너무 속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도를 했더니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 하나님 보내서 내가 왔다. 너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듣고 그 응답해 주라고 지금 내가 내려왔다.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그런데 사실 첫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첫날 하나님이 다 들어버려. 우리가 뭔 기도할지를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요 아무리 키고 뛰고 날봐야 주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손오공이가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안에 있듯이 주님은 다 알아버려. 우리가 뭘 생각하고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복음성경 있잖아요. 복음성가에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의무심장 말을 한번 해요. 그게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 첫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내가 그걸 가지러 왔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음으로 못 내려왔다는 거야. 바사군이. 그런데 바사군이 나를 막아서 못 내려가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들이 물리쳐 줌으로 길을 열어 줌으로 내가 20일 만에 내려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자 봐봐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이단이요. 간혹 뭘로 보이냐면요, 불로 보일 때는 있어요. 불로. 천사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로.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의 현현이 바람과 불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현상이 불과 바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바사군이 막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게 뭐냐? 이 땅에 있는 이 바사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그건 뭐냐면 사단의 군대가 막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군대가 막았다는, 루시퍼의 군대가. 이때 미카엘 군대장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서 길을 열어줌으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21일 걸렸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방언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잘 들어봐요. 신학이 잘못되고 방언을 다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교만한 죄를 범한 줄 아세요? 아니,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다 귀해요, 후져요? 다 귀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은사란 말이 다른 말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사왔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어. 딱 펴보고, 어이, 이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가이! 하고 말이야 버리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럽게 나쁜 거야. 근데 하물며 한나라의 왕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 또 이번에 트럼프는 겁나게 좋은 거 받아버렸더만. 그냥 신라의 금관을 받아버렸대. 그런데 왕이 줬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딱 줬는데 딱 받고, 아이 왕이여,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준대요? 하고요, 왕 앞에다 그 선물을 던졌다. 그건 뒤진 목숨이요.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성의를 무시해? 저거 잡아다 죽여! 이런다고.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크든지 적든지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는요, 방언을 우습게 여겨요. 아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신학자들이 구별을 해놨어요. 뭘 구별했냐? 오순절의 성령과 고린도 교회의 성령은 다르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야. 은사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방언도 귀한 거야. 방언. 얼마나 방언이 귀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방언을 줘서 이 방언은요, 어떻게 보면 은사의 입문이야. 잘 들어봐. 이 여러분요, 참 만주벌판을 다니고 이 조선팔도를 다니면서 이성복 목사가 붕해를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들어가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정작요 이성복 목사님 방언 기도를 못해요.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 흔해 빠진 방언을 못하는 거야. 이성복 목사가 자기가 붕해하고 안수라면 이 사람 방언이 터져버려. 그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다 나서버려요. 근데 자기 병은 안 나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놈아, 그것은 내가 너를 콧뚜레로 만들어 놓은 거다. 콧뚜레 알아요? 콧뚜레? 이 소새끼가 여기 크면요, 힘이 세가지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특히 이 숫송아지 있잖아, 숫송아지. 이 새끼들은요, 조금 크면요, 아이고요, 귀엽기는 되게 귀여워, 송아지들이. 근데 좀 크면요, 아이고, 말 안 들어요. 막 질질 끌려댕겨.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요, 숫송아지 나가지고요, 잡으면요, 줄줄줄줄 끌고 댕겨.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이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 놈들이 이제 좀 크면 이걸 길들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무로 송곳을 날카롭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게 묶어서 잡고는 코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뼈다고 안 다치도록, 여기에 보면 물렁뼈가 있잖아요. 그거 안 다치도록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살만 있는 데를 폭 찔러버려. 폭 찔르고 그다 소금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간을 해. 그게 소독이야, 소독. 그래 놓고 이게 한동안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꼭 여자들이 기 뚫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야 이제 구멍이 형성이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만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곧딱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끈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소가요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니 따라오고 따라와. 그때부터 못 가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내 은혜가 축한 줄 알라고 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보통 꼬장거리는 사람이 아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이 은사 신령한 세계의 것은요 절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항상 고백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대단했습니다. 그래 내가요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장모님의 기도를 받고 아기가요 임신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도 아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뭐 은사 집회한다는 광고도 없고 그냥요 뭐 없어. 무명의 신자야. 우리 장모님은 그냥 무명의 신자. 큰아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간 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진 거란 말이야. 그래 강력한 은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집을 찾아오면 집도 찾아오기도 더럽게 힘들어. 지금 나는 하도 안 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 이제 처갓집이 다 잊어버렸어. 내가 불효막심한 놈인데 성격이 개치랄이에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모님이 아침에 이제 밥을 해서 다 먹여가지고 우리 집사람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시청 공무원이니까 장인어른 다 보내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성령이 야 너 오늘 너한테 기도받으러 온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틀림없이 온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의 시아버지가요 전 국회의원이야. 내가 그래서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어. 와 그게 어디더라? 저기 서울 어딘데 뭐 사당동 어디 그쪽인데 집에 갔더니요 집이요 와
국회의원들 집안은 다르더만 집이 엄청 커요. 서울인데. 예? 합정. 맞아, 합정동인데 집을 갔더니요. 그것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다 쫄아가지고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얼마나 잘 사는 집인데.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그 며느리 아들이 이제 그걸 물려받았는데요. 땅덩어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들한테 당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래도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모님한테 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아기가 태어난 거야. 할렐루야요. 이렇게 은사세계가 무서워요. 딱 한 거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야. 너한테 기도 받으러 오고 너한테 기도를 받으면 저 딸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래 아들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요 평생 은혜로 가지고 이제 한 10수년을 살다가 내가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 장모님 사이가 개척을 한다니까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안수를 못 받았지. 아직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요즘에 개척교회 힘듭니다.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거든. 요즘에 개척교회 힘듭니다. 서울로 나랑 같이 가시죠. 내가요, 내가 성도를 모아놓을 테니까, 내가 성도는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도 내가 얻을 테니까요. 가자 그러더라고. 개척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가요. 나는요, 난 멍청해. 지금까지 항상 멍청해 살았어. 그래갖고요,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성교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날 보면요, 진짜 골치 아파. 나는 뭔 자존심이 세는지.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성교비 한 번은 못 받아봤어. 나는 다른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씩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나 개척교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걸요. 뭔 자존심이. 그래갖고 그때 따라갔으면 가서 교회 개척을 했으면 지금쯤요 목회를 잘했을 텐데 안 갔어. 뭔 백 믿고 성도나이나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 1,000원밖에 없는데 안 갔다고. 그러니까 어쩌로 나를 설득이 안 되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 설립 예배 드리는데 뭘 해줄까요?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강대상이 필요한데 강대상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해줬는데 아니 개척교회가 조그마하잖아요. 방 한 칸에서 지금 개척을 하는데 요만한 걸 사줘야 되잖아. 이 강대상을 요만한 걸 사야 돼. 나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사님이 알아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강대상을 얼만큼 썼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만 하는 걸 사와버렸어. 그냥 큰 걸 사온 거야. 몇백만 원짜리를. 그때 당시 40년 전에요. 250만 원이야. 원목으로 딱 짜가지고 동그라만 거 있잖아. 동그라만 거. 딱 되게 작고. 내가 서보니까 나는요. 메뚜기요. 얼마나 강대상이 큰지. 난 무식한 놈이야 내가. 그럼 내가 가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큰 거 사준 거예요. 자기도 돈이 많으니까. 이놈의 강대상을 가져왔는데 날 때가 있어야지. 놀 때가. 아이고. 그래서 방 두 개를 터서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 거를 그래 거실 있잖아요. 옛날 집. 요거를 이제 뜯어내고 안 무너지도록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를 이렇게 대서 해놓고 여기 방 하나에다 강대상을 대니까 강대상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 많고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이 강대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근데 안 주더라고. 왜?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줘. 그러니까 은사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참 이게요 은사가 보통 센 게 아니야. 그 밖에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나고 그렇게 막 이 역사가 셌는데 좋은 사이 그때 막 이게 이 영적 세계가 열려 있는 그런 사이를 만났으면 우리 장모님도 살고 나도 살았을 거야. 근데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고집은 더럽게 세가지고요. 개혁주의, 신학주의, 막 신학으로 어떠고 저쩌고 박윤선 박사가 어떠고 박형룡 교수가 어떠고 그러다 나 망해버린 거야. 젖어버렸어. 인생 젖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개척을 하는데
와서 이제 뭐 기도 동지들이 우리 장모님이 원세 은사하시니까 막 그거 뭐 자기 뭐 동료들 뭐 이렇게 갖고 한 20명씩 우리 와서요 기도회를 한다니까. 기도회를 하면 목사님 와서요 설교 좀 해주시면 안 해줬어요 내가. 왜? 은사주의, 은사운동. 개똥꼬막 같은 놈.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무식한 놈이야 내가. 완전히요. 신령한 세계, 은사 세계를 완전히 개무시해가지고요. 그러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교회가 붕 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이게 사이가 안 좋은데 뭔 좋은 일이 있냐고. 기도회 하면요. 지금 같으면 제발 기도회 좀 하시오. 막 한번 내가 설교도 해주고 같이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 무슨 방언이 방언 다 끝났는데 말이야 뭐 이미 뭐 오순절 방언 다 끝나고 뭐 요런요 못된 신학을 공부를 어중간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완전 망해버리다고. 나는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났더니 우리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거야. 정신 차리고 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는데도요 못 써먹는 거야. 왜? 내가 깡통이니까. 망해버린다고. 망해버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죄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목회길이 막혀버린 거야. 야, 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가요 얼마나 큰 걸 알았어요 내가요. 보세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 보세요. 우리 그 성령에 나타남 10강의 할 때 쪼개진 반석이 될 때 계속 그 얘기하거든. 자신을 하나님이 쪼갤 때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하고 싸우면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냐. 목회 때려치워. 난 목회 안 해. 이것이 18번지야 목사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나도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깐질깐질하고 약 올리면요 밥상 밥솥 발로 걷어쳐가지고 다 부수고 난 다음에요 말로 범죄. 때려치워. 내가 목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목회하지 마. 이 범죄 저지르다 뒤지게 맞았어요 내가. 뒤지게 맞았다고. 뒤지게 맞았어 뒤지게. 그래서요 내가 이게 마음과 생각의 죄, 입술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요 이 설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혼납니다. 혼나. 누구든지요 사람이 한 번요 죽는 것은요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하다 왔냐? 너 사명부에 있는데 너 뭐 했어? 내가 너 일하고 이 땅에 보냈는데 너 뭐 하고 왔어? 너 뭐 하고 왔냐고. 주님 앞에 책망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들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세계란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 절대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안 돼요.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아냐고.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감히 건방지게 교만 떨는 걸 하나님이 죄를 회개시키는데요 엄청나게 시키더라고. 이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잘못 얘기해서 성령 세례를 단회라고 주장하고 말이야. 성령 세례가 단회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평양장대형교회 1907년도에 평양장대형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귀신 역사예요? 이게요. 그러면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어디라고 까불어요? 어디라고? 절대 범죄. 나는요 그 신학자들 소리 잘못 듣는 말에 망해버린 거야 나는. 존 스타트가요 성령 세례는 단회라 그랬어요. 차영배
김은혜 교수가요, 성령 세례는 단회라 그랬다고. 나는 그걸 굳게 믿어버렸어. 그래서요, 우리 장모님이요, 은사운동하고 뭐 하는 걸요, 완전 개무시해버렸다고. 아이, 그러다가요, 이 청교도에 와가지고 정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로이드 존스 책을 읽어봤어요. 로이드 존스.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는요, 성령 세례가 단회가 아니고 연속이라는 거야. 나는 정강 목사님이 연속이라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뭐 무식한 부흥사가 뭐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근데요, 로이드 존스가요, 로이드 존스가. 그 다음에 통합 측 저 장신대 오성춘 교수가 연속이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요, 뭐라 그랬냐면, 속았구나. 얼마나요, 내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해야 분별해요. 내가 요즘에 계속 주일 설교할 때 뭐 했어요? 오후 설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로 쭉 설명하다가 예수가 교회를 세우도록 계시하는데 세 가지 반응한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유대적인 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헬라적 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내가 어저께 아침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세 종류의 배에 대해서. 왜 요나는 불순종의 배를 탔느냐? 자기 이성이야, 자기 이성. 왜?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 틀린 것 같아. 아니, 하고 많은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니느웨 같이 그렇게 악한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러냐. 자기 이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어. 오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요나의 배를 타고 간단 말이야. 자기 이성에 사로잡혔어. 내가 이성에 사로잡혀서 이 목회 절반을 조져버린 거야. 이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간증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아멘이요?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했으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계시의 정신이 와야 돼. 계시의 정신. 아멘이요?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 안 오고요, 여러분의 대가리로 하면요, 다 망해버려. 내가 그따구로 하다가 망했다고. 계시의 정신이 뭔지도 몰라 나는. 신학 더자 배워가지고 말이야, 꼴값을 뜬 거야 내가. 꼴값을. 그래가지고요, 교인들 40-50명 모아놓으면 또 혈기 부려가지고 쏙 쫓아보내고. 그런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이리 가면서 말이야. 나이도요, 새파른요, 40대 초반 놈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요. 그랬으니 얼마나 꼴값을 뜬 거야 내가. 아이고. 아니, 뭐 하다가 또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했냐 이거.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게 이 사단이를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러면 이놈이 진짜로 세상의 임금이냐? 잘 보세요. 시간이 또 다 갔는데 마태복음 4장 봐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아멘. 아니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가 딱 와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해서 줄이실 때 마귀가 온 거야. 딱 마귀가 왔어. 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뭘 하고 시험을 하는 가운데 이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에게 준다는 거야. 뭐 하면요, 예수 너 말이야 십자가 지려고 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야. 그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왜? 이 새끼는 거짓말이 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거짓말이야. 이 새끼는, 마귀 새끼는.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반론을 해? 만약에 이 새끼가 사기친 놈이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이놈이 사기를 친 놈 같으면, 야 이 새끼야 어디라고 자식이 사기를 치고 앉았어. 네가 뭔 세상의 임금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반론을 제기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야 사기꾼 이 자식이 어디 네가 임금이야 자식아, 내가 임금이지 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이놈을 인정했다는 거야. 맞다 이거야. 너 그러나 물러가라 이거야. 오직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놈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아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아담을 타락시키는 이유는 뭐냐? 아담 하나를 타락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얘는 목적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 세상, 두 번째 세상을 틀어지는 것이 그놈의 목적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을사조약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다 뺏었어요. 그러면 그놈들의 속셈은 우리나라가 목적이요, 대륙이 목적이요. 대륙이 목적이요. 우리나라는요 뭐냐, 그냥 철도 나가지고 저 중국 대륙과 전 세계를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야. 우리나라는요 뭐요? 그냥요 통로요, 통로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은 아담 하나만 이게 타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놈을 통로 삼아서 뭐예요? 이 두 번째 세상을 자강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긴 자는 친자의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담에게 다 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축복을 결국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로 하여금 뭐냐, 세상 임금이 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왔으니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것은 뭐하러 왔냐?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틀어지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이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 이거 말하려고 성경이 나타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말하려고 성경이 나타났단 말이야. 성경은요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 언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결박해 놓고 결국 재림하여 뭐 하느냐? 원수마귀를 잡아서 무정에게 가두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귀를 법적으로 묶어 놓고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노예로 속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뭐 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했어요. 아멘이요? 아멘.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구속했고 마귀를 결박했으니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했단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야. 전도해야 돼. 전도. 죽으라고 전도해야 돼. 죽으라고 전도. 응? 죽으라고 전도해야 돼. 전도하라고 지금 많이 회복하는 거야. 이거 알아서 뭐 하겠냐고 여러분. 골만 아파. 이거 자꾸 많이 알면 성경은 많이 알수록 골만 아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목적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알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정작 제자가 안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야. 모든 은사.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하나님 왜 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서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 주신 목적이란 모든 목적이 거기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처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남은 생에 남은 시간 동안에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곧 오셔요. 이제 곧 오셔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오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때 부활의 모습이 해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부끄러운 부활. 이거는 뭐냐?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믿고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할 때 영광의 더욱 큰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한 말씀처럼 이제 주의 때가 오고 또 주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수고하여 이제 벌어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봉헌한 귀한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 직장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과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건축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애창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또 이렇게 기도회가 잡혔는데 은혜롭게 잘 시작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쳤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목사님 아마 그 재판 관련이 하나 있어서 좀 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꼭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아마 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또 국민들을 깨우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막 시작할 때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성찬 예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44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1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염함 속에 차고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찬양하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증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불언간 오심을 다시 오심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